감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의 신학의 중심 과제인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 논지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교훈에 따라서 복음의 비단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교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구약의 율법을 자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갈라디아서 1장에 나타나는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를 속량하심으로 속죄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전했는데, 이 사실이 복음이다라고 했는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칭의, 의롭게 되는, 의롭다 칭하는 이 칭의의 교리를 확고히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사단의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죄의 종, 사망의 종, 이러한 종이 되었던, 마귀의 종이 되어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속량, 죄의 결박에서 끊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유, 영원한 자유, 참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과 또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설명을 하고 나중에 하반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그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눈을 씻고 봐도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예루살렘 성을 찾아봐라. 의를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 한 명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할 것이다 했지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으로 말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주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신칭의 이신특위의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님의 침묵,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좀 헷갈리네. 맞나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용운 맞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전체는 모르지만 이 대목은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거죠. 조사하면 다 나온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라고. 나는 전혀 그 사람 모른다고.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며칠만 조사하면은 다 연루가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고 행위로서는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에서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해 듣고 헷갈려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고 이거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 좋다 그거예요. 그래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의롭고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아내를 뭐 탐내, 이거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 그것도 좋다 하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받은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거냐 묻고 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그 다양한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능력을 다양한 이 은사들을 행위로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행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행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랬느냐. 듣고 믿음이 아니냐.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핍박,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었냐. 근데 지금 와서 도로 율법을 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 두 개, 10개만, 10계명은 딱 10개지만 그 외의 율법이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뭐 영화로도 나왔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거 말고 뭐 더 알고 있는 거 몇 개나 됩니까? 형법 몇 점 매당, 민법 몇 점 매당 하지만 우리가 뭘 압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외울 수도 없는, 겨우 10계명도 잘 못 외우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항상 다 행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666개로 666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수백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지키면서 산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고 평생 한번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이웃의 소유를 물건을 탐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법의 기능이 뭡니까? 법의 기능이 법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기준. 법이 있으면 그 법을 판단하는 심판,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그 뭘 받는? 잘못을 깨닫는 죄를 깨닫는 것이 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의 기능, 죄를 깨닫는 법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누가 와서 법을 잘못했는지 아무 터치를 안 해요. 그러지만 불법을 행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형사가, 검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는 것이지 잘 지키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경찰차가 지나가고 경찰이 와도 죄 많이 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도망가. 경찰이 그냥 오고만 있어도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도둑이 죄발절이에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찰차가 지나간 것 같다고 왜 시끄럽게 저렇게 지나갈까? 조용히 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 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민식이법이 없을 때는 민식이법을 어겨도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민식이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고에 해당됐을 때는 엄주,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얻으려 합니다. 득템에 따져 우리가 득템.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다. 이신 득의 득템에 따져 득템.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는 이신 칭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신 득이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 훨씬 이전에, 모세보다 400년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알았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칭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 야, 너희들 나와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봐라. 얼마나 네가 셀 수 있겠냐? 못세요. 저 바닷가에 모래를 네가 셀 수 못세요. 앞으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0이 넘었는데 자식 한 명도 없어. 아내 사라 70이 넘었는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노인,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밤중에 불러가지고 야 나와봐라. 내가 신기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 그래놓고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거든.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앞으로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내 나이가 70, 80이 넘었는데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이신칭.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율법이 있기 430여 년 전. 율법하고는 상관. 그래서 믿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가 언제냐? 율법이 먼저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냐? 아브라함은 율법보다 430여 년 먼저 있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지. 율법이 온 이후로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다. 의를 얘기하지 않았다.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 성도들한테.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죄 아래 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것이 타락하여 죄 아래, 사망 권세 아래, 사단의 종노릇,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행위가 필요 없다.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역사하는 믿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빈부고와 나라 국경 인종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 죄값을 치렀다. 죄값을 치렀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의 그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눈을 씻고 봐도 구원할 살릴 만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속량의 제물, 화목 제물로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착한 일, 좋은 일, 정의로운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돌아가신 부활하신 성찬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 앞에서는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 죄값 때문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지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양자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이제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행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들의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양자의 아들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 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짐승의 밥을 먹으며 살아갈 때는 거지 옷을 입고 노숙자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믿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해보시고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종의 옷, 죄인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듯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에게 두부 한 모 주면서 그랬잖아요. 다시는 죄짓고 들어오지 말아야지. 또 죄짓고 들어와라. 들어가라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면서도 다음에 또 그래라. 그러면 예 또 그러겠습니다 하는 자녀. 그런 부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의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